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상황은 고난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에 있어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역경 자체를, 고난 자체를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그렇게 허락하실 때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산 소망을 갖게 하신다. 고난 가운데서 진짜 무엇을 내가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고난에서,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힘든 짐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피할 자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숙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문제 앞에서 주님은 부활 신앙으로 이기게 하셔서 참된 산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다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인 이 죽음을 이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문제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 역경을 통과하면서 우리 신앙이 연단받아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금이 깨끗이 순금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깨끗이 정제되어서 주님 보실 때 그 합격품이다, 참 잘했다,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이 돼서 주님께서 앞에 설 때 우리를 칭찬하고 영광을 돌리고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누려질 수 있다면 고난 통과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 또 한 가지, 세 가지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어서 그 유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이것으로 이뤘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하늘나라에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것, 이것이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다 하면서 이런 것에 이제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13절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졌을 때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박해가 심한,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과 고향을 다 버리고 다리 멀리 숨어갈 수밖에 없는,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21세기 우리의 현실은 전혀 정치적으로 그런 억압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속주의라는 것,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 이제 사랑의 삶, 이런 중요한 것을 살기에 어렵게 만드는 것이 또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들은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이제 사단교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법원에서 통과시켰어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도 가르치니까 사탄교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렇다면 아주 암세포도 어떤 생명의 존재 방식이니까 같이 그럼 살아가도 문제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세상에 아무리 기준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산다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하는 생각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세속에 물들어 죄악된 세상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세속화가 되어지고
주님의 거룩한 삶은 둘째고 구원도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거룩한 삶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차단하고 관심을 딴 데 돌리고 정신을 쏟게 만들어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재해석의, 이 사단의 세력에 하는 거죠. 카지노에 가보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거울이 없고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거울이 없는 것은 카지노에 빠져 있다가 자기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면 아이고 내가 뭘 하고 있지 하면서 벌떡 정신이 나서 거길 떠나갈까 봐 거울이 없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거죠. 시계가 없는 것은 시계 없이 정신이 1시간 지났나 뭐 했는데 모르게 밤을 새도 모르게 지금 지나가는 것을 시계를 보면 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 내가 너무 빠져 있구나 해서 거길 뛰쳐나갈까 봐 시계도 없다는 거예요. 창문도 없어서 창문 밖으로 보면 해가 뜨거나 새들이 지저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내가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생각해서 거길 빠져나갈까 봐 그 세 가지를 다 없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비록 카지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에도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메일들이 순수간에 쳐들어오는지,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했어요. 허리를 동이는 것은 원래 출애굽의 역사에 보면 이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유월절을 할 때 있었던 일이죠.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유월절 양식 식량을 먹으라는 거죠. 허리를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 죽음의 세속에 있는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때에 이 유월절 사건하면서 유월절 양식을 먹고 갈 때에 그런 자세를 말해요. 빨리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급하게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물쩡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긴박한 정황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허리에 이제 끈으로 동이라, 그런 것, 우리 한복도 이렇게 옷이 있어서 띠를 띠지 않으면 옷이 가지런하게 안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렇게 무슨 자루 같은 것이 되었으니까 그거 갖고 뛸 수가 없죠. 그래서 꼭 묶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옷을 묶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잠언 이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라고 하는 것, 셀프 컨트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운 밤에 밀려올 때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긴장하면서 살아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사가 풀린 문짝처럼 자기 자신의 이제 할 일도 신앙의 목적도 방향도 없이 이렇게 흔들려 살아가면 더욱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를 인도해서 이제 첫 번째 관문이었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정말 하루 한 바퀴씩 돌아서 그 여리고성 거대한 성을,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주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은 아이처럼 조그만 성이어서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밀고 가도 되겠지 해서 3,000명만 보내도 된다,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파송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말한 것입니다. 전쟁은 군사력이나 많고 적음이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뜻이, 그것을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거가,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하는 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함께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큰 일과 작은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큰 일이고 귀한 일이고, 주님 없이 하는 일은 아무리 큰 일도 큰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컨트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의 인생을 보더라도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갈 때는, 광야길을 숨어갈 때는 그가 영적으로 승리했어요.
몸은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승리했어요. 그러나 저가 왕이 되어져서 왕궁에 있게 되었을 때, 마음을 놓고 영적인 긴장이 풀려 있을 때는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락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마음의 긴장을 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튜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너 조심하라, 사단이 너를 밀가불듯이 하니까 이제 자만하지 말고 그거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주님, 제가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주 그냥 자기가 확신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마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 인간의 연약함이라 그런 말이죠. 이것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주님으로부터 튜닝하지 않고 조율되지 않고 컨트롤되지 않으면 누구나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가 그 낭패의 자리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우리가 이제 빗나가는 마음을 잘 다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있으면 바르게 해서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언제나 낮아지고 언제나 겸손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남을 이용하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려하는 것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그건 언제나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려는 주장을 내려놓아야 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도 언제나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 주인 노릇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인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방향에 맞춰서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기심과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5가지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는 너나 없이 다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지식은 받음으로 성장하지만 마음은 줌으로 건강해진다고 그랬어요. 토마스 마틴이 얘기한 건데 참으로 많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식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러나 이 마음결이 있는 이것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나눠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기 때문에 근본 이 구조를 바뀌지 않으면은 누구도 예 없이 마음을 다스릴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저름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다스려서 주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2번째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입을 디자이어 이것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 거룩한 삶을 살려는 것이,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삶을 굉장히 좋아해서 하여튼 이마에도 써붙이고 옷에도 거룩을 쓰고 거룩을 외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외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이 거룩의 개념을 생각하는, 다분히 그 선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잘 정제된 의관 의복을 입고 언행이 매너가 있고 우아하고 어찌 보면 에러건트한 그런 것을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룩입니다. 희생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영광이 드러나는 것, 십자가에 주는 사건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영광이에요. 그런 거룩이요, 제자들의 남의 발을 씻겨주는 거룩이에요. 그래 그들의 더러운 것을 씻겨주고 그 존재를 새롭게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내 옷이 더러워져도 남을 깨끗해 하는 것,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을 돌로 다 쳐서 죽일 수밖에 없을 때도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거룩,
이것이 우리 주님이 지향하는 거룩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생애 목표를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웨슬리 무브먼트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요 탄광촌에 내려가십시오. 그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저 노동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도우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따라서 거룩한 삶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어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는 그 눈으로 내 현실을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내 현실에서 무거운 짐조차도 그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의 정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practical divinity라고 말했어요. 거룩한 실천적 거룩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성품에 부어주셨는데 그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되는 것, 그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 단계는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죠. 죄인 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웨슬레 목사님은 마치 집에 들어가는 현관, 포치에 들어가는 것 같다 얘기했어요. 집에 현관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 다음 단계에서 아주 내실까지 들어가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justification이 중요한데 그 다음 단계인 이 성화, sanctification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주님과 우리의 삶 속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행위도 거룩하라고 오늘 17절 말하죠. 17절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건 공포에 휘달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 경외함으로, reverent fear, 이런 경외심을 가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죄, 컨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결산이 주님 앞에 있을 것이에요. 그때 이것을 잘 우리가 그때 칭찬을 듣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신 값지고 산 바가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구원이, 이게 소극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의를 덧입어 우리 자체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예를 들면 그릇에 비하면 그릇을 깨끗이 씻어놓은 그릇과 같다는 거죠. 그릇의 목적은 깨끗하게 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서, 음식이 담겨져서 사용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적극적인 의미는 그 그릇에 쓰임받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존재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성화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것을 이제 진리에 대한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하죠.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뭐겠습니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을 진리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하기를 그들을,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인 말씀을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내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는 것이,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의 삶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예전에 하셨던 사랑을 다시 말씀하면서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 보시면 거기 돼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건 옛날에도 하신 말씀인데 왜 새롭다고 말했는가? 여기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 속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옛날에는 내가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까지 하면서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하는 사랑, 이것은 전제 자체가 다르다. 사랑 자체가 다른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이렇게 이 기도 생활하고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질 못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들을 사랑해주면 저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면 이 헬라 말이 달라요. 형제를 사랑하게 할 때는 이 필레오, 이런 사랑, 필레오 사랑이라고 얘기해놓고 뒷부분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할 때는 아가페오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필로스의 사랑이 70%의 사랑 정도라면 아가페는 100%라면 그런 정도인데, 이 친구의 우정적인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작은 거라도 열심히 하면은 종래에는 아가페 사랑 100%의 사랑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니까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을 이제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라고. 아직도 마틴 루터 킹이 얘기했던 말처럼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아직도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사랑 외에는 세상을 변혁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따라서 거룩한 사랑은, 사람은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이요, 말씀의 변화를 경험하는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있는 이 말씀은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은 썩어질 세상에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씨도 심어지면 자기가 죽으면서 새싹이 나서 열매가 맺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영원히 있는 그 말씀으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으로 우리를 변화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말씀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이런 존재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무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하게 해서 새롭게 하게 했다는 거, 이거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의 역사를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선 대한민국의 이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유래를 찾아볼 수밖에 없게, 이 100년, 정확히는 130년의 이제 기독교 개신교 역사를 볼 때 이 세계가 놀랄 만큼 기독교가 많이 잘 전파되고 성장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우리 감리교의 이덕주 선생은, 이제 교수는 이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은 고난받는 민족이어서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외국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늘 당하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그런 나라여서 고난이라는 것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아는 민족이어서 십자가의 고난의 사랑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인정하는, 그 깨닫고 있는 민족이 이 지구촌에서 대한민국 쪽 사람보다 더 잘하는 민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 선교를 제국주의적인 방식의 선교가 아니라 이 조선에 들어오는 선교는 사랑의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미 같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이렇게 하면 군사력이나 이 비즈니스가 들어가고 선교사 들어가면서 그 나라의 경제권을 잡고 이렇게 국가를 잡았는데, 조선에 들어오는 선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Not by force, but by love.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선교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됐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이 한반도의 복음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최초로 개신교에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이 1879년에 백홍준이라는 분이 첫째 1호 세례자이십니다. 그분이 만주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조선에서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 함경도에 있는 평안도에 있는 그 평안북도에 있는 의주의 출신입니다. 이제 평안남북도 사람들, 이제 이 서북 지역,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 서쪽, 그 황해바다 있는 서쪽으로 해서 이제 황해도 그 위에 평안도 남북도를 서북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북 지역. 근데 역사적으로 조선 500년 가운데 서북 지역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급제를 하질 못했어요. 시험도 권위를 주질 않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이시조선이 있으면서 고려의 그 잔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쪽 출신 사람들은 아예 이제 과거 시험조차도 못 보게 해서 역사에 정치적으로 등장한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남강 이승훈 선생이나 이제 우리 그 조만식 선생 이런 분들,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서북 출신들인데 그분들이 다 비즈니스계로 나갔지 이 정가에 들어가지를 못했더랬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 가까이 있는 의주, 여러분 신의주 있잖아요. 신의주가 압록강변에 가까운 데가 의주 아닙니까? 거기로서 넘어가면은 중국이니까 중국에서 이제 이 고려문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고려문을 통해서 옛날에 중국 가는 사신들이 근리 통과해서 심양, 썬양이라는 통해서 이제 북경을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이었는데 중국의 이 삼성,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영국의 선교사님 존 러스라는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돼서 이 고려문이라는 곳에 한번 오게 됐습니다. 이분이 라스 선교사님이 고려문에 왔는데 1874년도에 고려문에 와서 이 조선의 상인들을 거기서 만났어요. 고려문은 이제 중국과 이제 상업의 교통 지역이니까 만나서 사실 문물도 교류하고 뭐 이런 데니까 거기에 조선 상인들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 거기 놓고 설교를 하고 막 전파를 하는데 조선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말씀을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쓰면서 조선 사람은 좀 다르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압록강인데 의주가 있고 그 고려문이 있고 저기 심양이 있고 이 잉크라는 곳에 있는데, 잉크는 중국의 무역 도시로서 서구 문명 무역이 중국과 이렇게 교역하는 곳인데, 그 잉크에 와서 존 러스 선교사님이 하다가 이제 고려문이라는 데 와서 조선 상인들을 만나게 됐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에 조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그냥 그 조선 상인들이 그냥 그 라스 선교사님한테 막 달려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 옷감을 만져보면서 이 옷감이 어디서 만들었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조선에 무명 배운 있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런던 제품의 그걸 보니까 얼마나 눈이 확 돌았겠어요. 그래서 이 존 러스 선교사님 좀 실망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뭘 주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양초, 조선에는 관설 떼고 이렇게 해서 불 피고 이러면 얼마나 끓음도 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양초를 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양초를 주면서 그것만 준 게 아니라 중국 성경, 한자 성경을 같이 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분들이 고려문에서 이제 그걸 받아갖고 조선에 들어오면 조선에서는 이제 성경을 했다가는 아주 그 집안을 다 멸종하는 그런 법이니까 할 수 없어서 이 대부분 상인들이 다 그 성경은 저 압록강에다 다 던져버리고 이 초만 가지고 들어왔대요. 근데 그 한 상인 하나가 성경책을 갖고 들어와요. 거기다 같이 들어오는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비즈니스도 안 하고 농사도 안 하고 그저 이렇게 무의도식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정말 공부도 안 하고 이러면서 하는데 늘 참된 진리는 무엇인가, 사람은 왜 죽어야 되는가,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불경도 가서 배우고 도교도 배우고 사사상경도 공부하고 박식하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자기가 왜 현실적인 자기 인생의 숙제를 풀어주는 종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무슨 성경이라는 게 이게 딱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거룩한 경이잖아요. 사서삼경처럼 경이로구나. 그래갖고는 그 책을 딱 읽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는 거기 이제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구누구는 야, 이 책이 족보 있는 집안 책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이 두문불치라고 3년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3년 후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성경을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내가 잉크에, 중국의 무역에 우리 도시에 와서 하는 선교사님, 라스 선교사님한테 받았다. 그래가지고 고려문에서 받았는데, 그래서 알았다고 하니까 이제 이 아들이 중국을 와요. 선교사님 왔는데, 그때 존 러스 선교사님 영국의 안식년이어서 가서 존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그분이 선교사님이 있는데 만나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한테 세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조선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질문을 여러 가지 해도 안 되니까 나하고 3개월을 살아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세례 주겠다. 옛날에는 세례를 그렇게 어렵게 줬어요. 정말 예수를 믿고 생명을 다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사람에게 세례를 줬지 그렇게 그냥 대면대면하게 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3개월을 살아보니까 정말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게 됐는데, 그분이 백홍준이에요. 우리 조선에 처음으로 해외 조선에 1885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6년 전에 만주에서 세례를 받은 역사가 있어요. 무엇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냐면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런 변화를 이루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진작에 이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룩하게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씨를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는 젖을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보면 거기 그랬죠. 이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도 뭘로요? 영적인 젖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한국에 1882년에 이 해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황해도 솔레에 조선의 최초의 교회가, 개신교회가 세워집니다. 1882년에 세워지는 거예요, 솔레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개신교 서양식 교회는 정동 감리교회가 1897년에 최초로 서양식 예배당이 세워지고요. 그러는데 이때의 이 황해도에 이 교회를 세워진 것이 서상윤, 서상조 형제가 인해서 황해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사람들은 서북 사람들이었어요. 의주 사람들인데 서상윤 형제가 이제 14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셔서 이제 천상 살 길이 없어서 동생과 함께 인삼 장사를 하러 중국에 가요. 중국에 인삼 장사를 가다가 거기서 열병을, 큰 병을 앓아갖고 죽을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존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이제 친구 따라 해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내 생명을 구하는 은인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의주에 돌아와서 생각하다가 내가 그분이 얘기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을 믿고 그가 이제 세례를 받으러 갔는데, 백홍준 다음으로 두 번째 세례 받은 사람이 이 서상윤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세례를 받고 그때 중국말에서 조선 성경말 번역하는데 번역으로 참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지난 수요일 날 말씀대로 일본의 이수정 씨로 인해서 일본에서 우리 이제 성경이 번역됐는데, 이 중국 만주에서 저 아래와 양쪽에서 이렇게 성경이 번역돼서 조선에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운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솔레교회에서, 이제 황해도 솔레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냐하면 의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서상윤 씨가 잡혀서 관가에 잡혀가서 옥살이를 하게 돼요. 옥살이를 잡혀가서 나오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거기서는 할 수가 없어서 자기 외가가 황해도 솔레예요. 그래서 외가로 피신해서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70%, 그 동네의 70%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개신교 최초의 교회가 거기에 세워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분들이 세례를 자기들이 예수 믿고 기뻐서 사는데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세례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당시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지방으로는 못 가는 국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황해도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일단의 사람들이 우리가 세례받기 위해서 서울로 가자 그렇게 했는데 그 황해도 솔레에서 서울까지 천리길을 걸어서 세례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그런 뿌리가 우리 민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민족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되는 건 그들의 그런 신앙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언더우드가 선교사한테 찾아와서 세례받기를 원한다니까 놀래서 아니 당신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 묻게 했는데 그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자택이 정동엔 예원중학교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받기로 원한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질문해보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예수 믿냐 쭉 질문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남자들이 위에서 윗저고리를 하나씩 벗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앞에서. 왜 보니까 저고리를 벗더니 뒤를 딱 돌아서는데 놀랍게 나무 십자가를 다 메고 왔더라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를. 그래서 왜 그랬나 보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순박해요. 얼마나 순박해. 그걸 보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분들을 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끼리 선교사도 없고 목사도 없고 지도자 없는데도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변혁하는 힘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 변화되도록 늘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이제 정리하면 오늘 이 시대에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근신하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근원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근신의 삶이요, 두 번째 거룩한 삶은 거룩한 주님과 더불어 나의 모든 삶을 같이 보조로 마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랑의 삶인데 그것은 진리를 실천하는 삶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씀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변화시키는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 이 말씀의 변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믿고 거룩한 삶이요, 우리가 살아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